복음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넘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배 예언자가 후배를 택하고 영적 사역을 물려주는 모습이죠.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보았는데 엘리사는 많은 소를 몰고 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분홍이었다는 말이죠.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주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해서 자기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자기를 따르라는 의미, 신호였죠. 그런데 엘리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좀 서리빨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집에 가서 소 잡고 소 멍에 같은 거 다 부셔서 불 피워서 고기 구워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와서 제자가 됩니다. 배수진을 쳤다고나 할까? 되돌아갈 길을 아예 없애버리고 스승을 따른 것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먼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스승이 들어오시니까, 랍비께서 들어오시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냉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혈기 많은 제자 두 사람이 화가 나서 엘리야가 아합의 예언자들을 처단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만 했는데 다른 사본들에는 너희가 지금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정신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느냐. 하느님은 세상을 태워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되 그리스도 구원사역의 근본 뜻을 모르면 이렇게 애먼다리 긁는 수가 생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장사 지내고 인사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셨죠. 스승을 따르든지 신앙의 길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3장 16절 말씀이죠. 물론 세상에 악의 세력이 공고해서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겠죠. 성경의 기록이나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삶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분명하게 알려졌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인들과 성인들의 삶을 보면 와,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참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신학 논문을 써야 하는 것이라면 참 힘들 것이고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공적을 세워야 하거나 자신을 불살라 바쳐야 하는 것이라면 참 어렵겠는데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는
성인도 많고 또 순교자도 많고 탁월한 신앙인도 많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게 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순위 안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절뚝거리면서라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완주증과 참가 메달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에게는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니까요.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어려운 시험을 여러 번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시험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를 떠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떠나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 아니라도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배우고 수련합니다. 다이어트니 피트니스니 단식원이니 한데 등록해서 몸을 비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마음 공부나 참선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다 자기를 비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왜 시간을 내고 회비를 내면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려놓고 비우면 마음은 평화롭고 생각은 명료해지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제가 전에 몇 가지 그런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이 프로그램들의 중심에는 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진리와 지혜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크게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평화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돈 받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생명을 바쳐서 내주신 완전한 사랑의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처음에 엄두가 나지 않거나 고생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삶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단순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만큼 현대인의 삶은 비만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금연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행복과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믿음과 힘과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서신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쓰십시오 합니다. 여기서 자유란 율법의 족쇄로부터 풀어주신, 거기에 꽁꽁 묶여 있었으니까요. 누구나 인생길을 가면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난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도 사실은 자기 생각과 신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길, 올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여기는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르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신 5장 16절에도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누리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정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진실하며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은 무슨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영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신비로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생명은 소멸해 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쉽습니다. 전에 있던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영원하고 복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물질이나 업적보다도 사랑과 평화, 진리와 자유, 기쁨과 선행 같은 열매가 고귀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길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